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3월 29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충만히 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임에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사모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길어질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듭니다. 벌써 미국에는 평소보다 300만 명이나 더 실업수당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뉴저지에 살고 있는 친척이 말하기를 거기는 일주일 전과는 판이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전염으로 수고하는 의료인들도 사망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담배가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던 그런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살 소망까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까지 없어졌더라. 사람들은 오래 먹지 못하였고 참으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배에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참 이런 어려운 순간 해군에서 복무했던 저는 그 바다의 무서움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그 위대함 앞에 자연의 그 큰 능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마치 엄청난 무서운 존재로 우리 인류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시간들이 멈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약도 개발되지 않았고 항체가 우리 몸에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또 미래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더 두렵고 참으로 불안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처지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깨끗이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자신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평안은 내가 평안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평안해야지 그렇게 반복함으로 생각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속에 있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그 평안이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그 평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마음으로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 또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뉴스들이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인터넷 휴대폰을 통해서 또 뉴스들을 통해서 또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더라. 어떤 사람은 감염되었다더라. 이제 이런 결과가 올 것이라더라.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러한 것들을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고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고 결국은 잘못된 소식으로 인하여 소화도 되지 않고 도리어 없던 병도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모든 은혜와 축복들을 평안들을 뺏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방에서 페퍼민트 껌을 씹었는데 그 향기가 너무 강하고 또 그 단맛이 강하니까 너무 강해서 기침을 한번 했습니다. 하면서 기침을 하니까 방에서 있던 식구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Are you okay, 아빠? Are you okay? 다 방에 있지만 서로의 소리에 민감하고 또 걱정하고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이 간질간질해도 기침 한번 못합니다. 침을 삼키고 그저 간절히 그냥 지냅니다.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도 전화해보면 다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배를 찾아오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갈릴리 바다의 그 걷잡을 수 없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한밤중에 만난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백성들에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한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파도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명령하심으로 풍랑을 멈추시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여하고 또 염려하는 말을 늘 수없이 내뱉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지켜주시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평강, 그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로마로 간다.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러 간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겠다. 이 풍랑이 있지만 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지속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존재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불안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2020년 3월 29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세상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원한 주님을 만나 살아가야 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지속할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의 일을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기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구약의 두 인물을 꼽으라면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한 번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렁텅이로 빠지고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어려움과 오해를 받고 그러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에게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전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경과 고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권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이번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인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코스코에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7시쯤 갔는데 9시에 오픈인데 사람들이 줄에 엄청나게 늘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나이 드신 분들을 먼저 들여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 전입니다. 이미 2시간 전에 서서 그들이 입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를 사둬야 되고 뭔가 음식도 사두고 휴지도 사두고 뭐 여러 가지를 사두면 뭔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줄 선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부안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을 누리면서 무엇을 사재기하거나 이기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중보기도 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천하태평이어서 평안한가? I don't care 해서 평안한가? 아니라면, 그런 게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그 속에 계신 예수가 저들에게 이러한 평강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부안해동하고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입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바울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영성을 쌓는 시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또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도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심어줄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해이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인 의식이 더욱 민감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깊은 영성을 쌓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전염병을 치료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도 연단을 겪고 나서 하나님은 몇 갑절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과 고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코로나도 물러가게 할 믿음의 항체 우리 몸속에 세워주실 것을 굳건히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속에 이런 항체를 주십니다. 든든한 성벽으로도 파수꾼으로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하고 손을 100번 씻는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내가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도 남이 와서 들이받으면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안연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되고 믿음의 향처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와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 때문에 죽어가고 살 소망도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생명도 보존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모세처럼 기도로 돌파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향채를 심어주실 때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병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사를 보호해 주시고 미국을 보호해 주시고 조국과 전 세계를 보호해 주시고 속히 이러한 병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헌금 순서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